매주 토요일은 레위기 하고 있어요. 오늘 레위기 4장 할 건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걸 막 머릿속에서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그냥 들으시는 걸로 만족해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 모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 그 순서, 또 어떤 그 예배 형식이 있는데, 뭐 지금은 일반 성도들도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 알잖아요. 그 순서를. 그런데 옛날에는 레위 족속들이 하는 거예요. 레위 족속. 그러니까 그 율법에, 크게는 613가지입니까? 거기에다가 또, 그러니까 이제 밥 먹고 하는 것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그 헌물, 또 그 구약에 제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머리 깨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겨울에 그냥,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아가지고, 그때 더운 물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뭐 하겠어요. 막 그걸 날마다 씻고 뭐 하고, 감사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으니까. 레위기 4장 1절입니다. 12절까지만 할 건데, 왜 12절까지냐? 이렇게 하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속죄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회중, 그러니까 민족과 치리자가 국가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달라요. 이런 다른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런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함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참 그 번잡스럽던 거, 우리가 모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 희생을 감당해야겠지만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 희생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잘 돌아보고 평안한 잠을 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을 잘 자는 것이 참 이게 복이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참 잘 자는 게 좋은데, 저도 이제 새벽에 깨면 새벽에 조금 좀 뒤척거리는데, 저는 잘 잡니다. 저는 잘 자요. 잘 자는데, 나이 먹으면, 하나님, 그 평안한 잠을 깼다가, 그냥 저녁에 몇 번 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해요. 오늘 죄헌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4장 1절부터 5장 13절은 죄헌물에 관한 규례다. 죄헌물은 우리의 속죄헌물, 대속헌물이신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헌물이다. 그래서 1장의 번제물 배웠죠. 2장 음식헌물, 3장의 화평헌물, 모두 태워서 드리는 헌물이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께 태워서 드리는 헌물인데, 이 헌물은 뭐예요? 자원헌물이었다. 근데 죄헌물은 자원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죄헌물, 죄를 져서 드리는 헌물은 죄를 대속하고 용서받기 위해 죽게 드리는 헌물로서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한다. 여러분 지금 죄 졌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막 헌물 드리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지금도 그 속죄 헌물을 자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그러니까 참다. 특히 여러분 1000번째 드리는 1000번째 받는 교회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교회예요. 욕되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얼마나 아파요. 힘들어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출해 줬는데 또 1000번째를 또 드려? 마찬가지예요. 속죄헌물도 마찬가지예요. 죄헌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은, 나는 그냥 심하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참습니다. 4장 1절부터 2절은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한 경우에 죄를 지은 경우.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만일 어떤 혼이, 계획세계에는 어떤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죠. 혼입니다.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주의 명령을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에 죄를 짓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에 행하되, 알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에 가면요, 내가 몰랐어요, 그 법을 몰라서 죄를 졌다고, 그건 참작만 할 뿐이지 무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5가지 면류관을 받을 터인데 나는 그걸 몰라서 천만의 말씀 안 통해요. 그런데 목사들이 이걸 가르쳐 줘야 한단 말이야. 성경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탐욕이, 그건 우상숭배구나, 내가 욕심을 부린 거, 세상 것을. 또 하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은 주님과 말씀과 배척되는 거예요. 몰라서 나는 세상을 위해서 강대상에서 날마다 장로님 중동 평화가 어떻고 그건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예요. 가서 주님 앞에 상급 안 주면 난 몰라서 그랬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가르쳐야 하는데 못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야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알지 못해서 지은 죄, 알지 못해서 지은 죄, 그랬을 때. 자, 3절부터 12절까지는 뭐예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목사도 죄를 집니다. 죄를 지으면.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백성들이 한꺼번에, 그럼 뭐예요? 지도자가 잘 알지 못해서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질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27절부터 35절입니다. 여기는 일반, 우리가 보통 사람 중에서 평민이, 노태우 대통령이 보통 사람, 평민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 이제 구체적인 죄에 관한 속죄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속죄할 터인즉 그들이 용서받으리라. 그러면서 죄헌물을 지켜드리지라.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런데 그때는 직접 자기들이 헌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어. 그런데도 구약은 자기들의 헌물을 일일이 동물을 잡아들여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다. 그랬을 때, 그때는, 지금은 용서잖아요. 용서. 그러나 그때는 재물로 인해서 재물.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해요. 어떤 형벌을 갖다가 재물에 관한 형벌을 많이 해야 해요. 난 그렇습니다. 재벌들, 여러분은 또 생각을 어쩔지 모르지만, 재벌들, 모원들 갖다가 교도소에다 넌들 뭐네요? 너놈들 뭐해? 그냥 돈으로 수백억, 수천억을 받아버리면 돼, 돈으로. 그 사람 하나 감옥에 넣어놓으면 못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야 해요. 그러면 목사님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게 아니라, 어떤 형법 같은 거, 주께서 사람을 살인했다든가, 아니면 폭행을 했다든가 그런 거 말고, 어떤 기업을 하다가, 했을 경우에, 법을 어기고 그럴 때는, 세금 많이 뜯으면 우리 세금 많이 그 세금으로 우리가 누리면 되잖아요. 그랬었는데, 구약도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도. 여러분, 이제 있다 보면은 평민이, 보통 사람이 죄를 지면 형편이 어두면 비둘기 한 쌍 가지면 끝나요. 비둘기 한 쌍, 산비둘기나 비둘기 하나 쌍 갖다 드리면 되는데, 제사장은요, 염소를 잡아야 해요. 염소가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도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가, 같은 죄도 목사가 지으면 큰 거예요, 형벌이. 목사가 지으면 형벌이 큰 겁니다. 일반 보통 사람보다.
그런데 그냥 목사들이 일반 성도들이 짓지도 않을 그보다 막 더 큰 죄를 갖다가 여의도 그 큰 교회 보세요. 목사라는 자가. 그런데 죄 업물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신분 지위에 따라 드려야 하는 희생물이 다르다. 희생물이 달라요. 왕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일반 보통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다르다. 그래서 번제 업물은 자원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들 중에서 각자 정해서 원하는 대로 가져오는데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앞번에도 그랬어요. 앞번 공부 업물, 번제 업물이나 음식 업물이나 화평 업물 1, 2, 3장을 배우면서도 그랬어요. 그런다. 자, 아까 제사장이 범죄라면 흠없는, 제가 염소라고 그랬나요? 숫송아지.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이 자였다 죄를 지으면 어린 숫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집을 팔았다 주야요. 집을 팔았다가 죄를 지어. 우리 어렸을 때 소 한 마리가, 소 있으면 부자예요. 왜 부자냐? 지금 또 젊은 사람들은 소가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했다고. 쟁기질 같은 거 그런 걸 하면 소가 사람보다, 상머슴보다 일을 더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흠없는 어린 숫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드려야 한다. 그러나 일반 평민들은 비둘기 한 쌍 갖다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4장 14절에 아까 회중이 범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중이 범했다면 뭐이고, 민족들이 다 범했을 때는 숫소 머리에 또 마찬가지로 그런다. 14절이 14절. 회중은 죄로 인하여 어린 숫소를 드리고 회중을 성막으로 가져갈 것이며, 왕이나 통치자들 23절. 만일 치리자가 알지 못하여, 치리자, 족자, 마땅히 행하지 알아야 할 것에 관하여,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유죄가 된 경우에, 조금이라도 유죄가 된 경우에 흠없는 수렴소 새끼. 제사장이 엄청 크죠. 제사장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해요. 알고도 지은 죄. 여기는 오늘 지금 알지 못한 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인데, 목사는 알잖아요. 그것도 말씀을. 일반 성도는 아까, 탐욕은 우상숭배. 모를 수 있어. 내가 돈을 자꾸 탐내고, 돈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일반인도.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 탐욕은 우상숭배. 근데 목사도 모른다니까, 이걸. 그래가지고 막 뻔뿌질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 나와서 강단에다 세우고, 나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갖다 데려다가 장로시키고,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읽읍시다. 그냥 어렵지 않아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간에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 알지 못해서 예, 고의로 지은 죄죠. 고의로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했죠. 2절 만일 아까 알지 못하여. 그러면 아까 알지 못하여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그 탐욕은 죄인지 비춰 알지 못했어. 또 내가 막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걸 알지 못했어. 목사들이 하고 있으니까 목사들이 막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러나 대다수의 죄는 알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그러니까 알지 못한 죄는 뭐예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가 백밀라를 못 봤어. 그건 알지 못한 죄예요. 응? 어떻게 후진을 하다가 보니까 뒤에 할머니가 있어. 알지 못한 죄예요. 그런 거 말고 고의로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는 뭐예요?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넓게 잡아서 이분은 알지 못해서 아무리 크게 해서 그래도 알지 못해서 먹었다고 할 수 있어. 이분은 속아서 먹었으니까. 속았어. 이분은 좀 딸려. 근데 아담은 뭐야? 알았단 말이에요. 아담은 대언자고 아담은 알았다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줄. 그런데 여러분, 동의 안 해도 이게 진리입니다. 동의를 안 해도 이게 진리예요. 죽을 줄 알고 먹은 거예요. 왜? 아내가 어차피 선악과를 먹어서 죽으니까 나 너 없이 못 산다 이거야.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아담이 너 죽어? 나도 너 같이 죽을란다. 선악과 먹는 죽음은 대죽음이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면 얼마나 그것은 가치가 있는 영광스러운 죽음이냐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죽음은 헛된 거야. 아내를 위해서 죽은 거. 예수님, 둘째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 죽음은 정말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고귀한 죽음이죠. 그런데 아까 아담은 알고도 죽었다. 죄를 졌다. 가인입니다. 가인. 고의로 졌어요. 고의로 졌어요. 아벨을 고의로 죽였어요. 시기심에, 질투심에. 아벨의 인격도 받고 그 사람도 받고 아벨에 드린 헌물도 받았거든. 가인은 가인의 인격도 받지 않고 가인이 드린 헌물도 받지 않았어. 여러분, 이거 모른다니까. 지금 교회에서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려.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려. 예배 순서도 보면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해요. 자기 좋을 대로. 그런 게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 그냥 사람들 보기 좋게 막 구호를 외쳐가면서 아니면 막 거기다가 막 온갖 청년들이 막 밴드를 섞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어떤 그걸 하지 마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영은 뭐예요? 여러분의 영들이 성령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그래서 제일 소중한 건 뭐예요? 예배 중에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하지만 말씀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시간에 생략하고 온갖 같다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섞어가지고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아벨 단순하잖아요. 양을 잡으라니까 양만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갖다가 지가 호박에다가 참외에다가 뭐 가지에다가 뭐 없는 것 없이 다 갖다가 지 맘대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가인은 고의로 지를 지었고 사울은 역시 마찬가지로 고의로 지를 지었어요. 고의로. 그러면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고의로 알고도 지은 거예요. 알고도.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다. 주께서는 번제 업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냥 용서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니까 알고 지은 죄. 하나님께서 한쪽에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한다니까. 이게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그럼에도 뭐예요? 그럼에도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베풀한 확실한 긍휼이다. 다윗은 마땅히 죽었어야 해요. 2번 죽었어야 해요. 간음했으니까 죽겠고
살인했으니까 죽였어요. 살인 교사죠. 우리아를. 그러나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했더니 여러분 자식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그럽시다. 옛날 같으면은 뭐 그냥 뭐 집에 있는 뭐 갖다가 뭘 자식들이 팔아먹어버린다니까. 옛날엔 그 전축 같은 거, 그다음에 시계, 아니면 뭐 집에 있는 거 참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다리미 같은 것도 할부로 샀어요. 우리 어머니 때는 다리미 하나도 할부로 사고 그 전축도 할부로 사고. 근데 그런 거 갖다 팔아먹은 아들이 있다니까. 그것다가 그 형무소에다 못 집어넣잖아. 용서해 주잖아. 자식이니까. 우리 주님도 그런 죄를 용서한다. 아까 사도행전 13장 34절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2번 죽어야 마땅해. 살인도 있고 간음도 있어.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 주실 거니까 용서해 줄 거니까 주의를 일부러 짓자. 지금 요새 배우죠. 목요일 날. 용서를 한 대신에 그 용서에 따른 징계. 지금 어떤 징계가 있어요? 그 암논과 그 압살롬 서로 자식들끼리 싸워요. 또 큰아들 놈이 그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또 앞으로 보세요. 얼마나 그 주의 대가가 큰지. 용서해 줬으니까 그래 용서를 해줬어. 용서를 했다는 건 뭐 너 안 죽여. 안 죽인 대신에 네가 방해해야 할 징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만일 어떤 원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간음하지 말아야 해요. 살인하지 말아야 해요. 도적질하지 말아야 해요. 탐욕 부리지 말아야 해요. 시기하지 말아야 해요. 질투하지 말아야 해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지휘사장이 이겁니다. 백성이 주의에 따라 주의를 주면 백성의 주의에 따라 똑같이 백성들이 짓는 죄를 지으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수한 말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재물로, 물질로. 그러니까 근다니까 아까 재벌들 얘기했잖아요. 재벌들 뭔 형 많이 안 때립니다. 가서 내가 이름을 잊어버린다. 하루에 막 10억, 20억씩 주의를 탕감해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 재벌이 들어가면 평생 우리는 10억, 20억 평생 벌어도 못 버는데 하루만 가서 감옥 살이려면 그 돈을 깎아줘. 안 돼. 그 사람들은 그냥 감옥을 살리지 말고 벌금을 500억 때려버린다니까. 500억. 1년 감옥에다 넣는 대신에 500억을 때려버리면 그게 더 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재벌들은 돈 하는지 알아요? 아까 제사장도 그냥 돈으로 갖다 때려버렸어. 이런 얘기입니다. 말라기사 2장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주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지식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이 간직한 거. 말씀대로 제사장이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 그저께도 누가 와서 한 2시간 동안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했어요. 성경에 관한 질문. 막힘없이 다 해줘야 한다고. 다 막힘없이. 목사님은 그냥 질문. 그래, 자판기같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는. 근데 나 경험했다니까? 대답 안 해준다니까, 성경에. 대답 안 해줘. 또 모른단 말도 안 해. 목사 될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신천지대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셔야 나중에. 그런 무책임한 목사가 어디가 있어? 아까 목사는 어떠 한다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말씀에 관한 지식이죠.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누가 물어봤을 때 그 말씀에 관한 것을 다 성도들한테 그때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지금 되게 그럽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 자기 목사님이 말씀을 모르는지 알아.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지 알아도 그냥 불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저 교회 가면 일반 교회 가면 유치원생들끼리 나와서 재롱잔치하고 노는 거야. 날마다 재롱잔치해. 목사가 그 수준이니까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한다는 게 맨 뭐 신명기 민수기 구약에 있는 것 같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면서 날마다 생활 설교하고 어디 예화 하나 떠가지고 오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가르칠 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말씀을 모르니 다시 배워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 명함은 장로라고 써갖고 다녀. 말씀을 뭘 알아?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럼 뭐야 또? 우리는 배운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 얘기예요? 뭐 교재 갖다가 뭐 두날개 시스템이니 뭐 알파쿠스니 뭐 갖다가 교재예요. 그 교재 백날 배워봤자 못할 거야. 성경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란 말이에요. 아까 무지는 용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한테 못 배웠어요? 용서 안 해줘.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급에서 떨어져요. 그는 그 수소를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끌어다가 제사장은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차올 것이요. 안수라는 건 뭐예요? 내 죄를 전가하는 거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기쁜 소식 선교의 어떤 거 박옥수? 안수복음?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주 앞에서 잡을 것이. 지금 구약시대요? 됐죠? 머리에 안수하고 수소를 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대신 죽는 거야. 제사장 대신에 죽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입혀줬잖아. 그 양이 죽었다고 하나가 양이. 아브라함의 우리 개혁성경보다 우리가 킹제임스가 잘 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데 이삭이 드릴 번제 헌물은 어디 있습니까? 없을 때 어린 양을 준비할 건데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 이게 자신이 어린 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그 희생물이 된다는 거야. 그 예표가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런 거 개혁교회에서 가르쳐요? 안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어린 양이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죽은 것에 대한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을 한 말이에요. 어린 양이 자신을 드렸다고 돼 있잖아. 자신을 드렸다고. 아벨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이 희생물을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제사장, 이거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소를 피를 취해 회중의 성막으로 가져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알죠? 임명된, 지금으로부터는 임명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임명 안 됐어요? 여러분도 거룩한 무리, 성도에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목사는 뭐예요? 그쪽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를 먹이고 가르치기 위한 목사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은 뭐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사역자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은 그 수소의 피를 취해 회중의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손가락을 그 피에 담그고, 그릇에도 담아야겠죠. 피를 담그고 주 앞에서 그 성전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을 뿌릴 것이요. 7번을. 막 손에 피가 묻어야겠죠. 옷에도 막 피가 묻고. 그 피는 뭐다고?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 막 십자가 나무에 막 예수님이 흘렸잖아. 창의 옆구리를 찔려가지고. 또 막 가시멜루간 피를 흘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 예수님이 난 심심해서 하나님이시니까 안 아팠어? 이제 그런 거 가연설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이단교리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서 얼마나 주님께서 아프셨겠냐고 혼절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힘들었으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졌잖아.
그런 십자가를 줬는데 지금도 교회에서 일천 번제를 받아 처먹고 있어? 목사냐? 전시에 큰 교회가 그런다니까. 월상 예배를 드린다고? 그냥 좋은 말로 아이고 새벽 예배 다니시기 힘들시죠? 근데 야 6월달 시작되는데 날마다는 못 드려도 6월 1일 날 한 번만은 새벽 예배 나오세요. 무슨 월상 예배야? 제가 아까 좀 심했죠 단어가. 막 화가 올라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짊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좀 시원찮아서 내가 1,000번제를 다시 드려? 그러면서 교회에 헌금을 갖다 예물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목사를 제사장이라고는 차마 못 얻었지. 그럼 뭐예요? 헌금을 예물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 예배의 3요소네. 지금 구약시대야? 가운 막 여기다가 걸치고 그러면서 그런 건 안 해. 서울에 그 대형교회 아시죠? 그 오래된 얘기지만 어떤 뻔뻔하기도 해. 그리고 또 강단에서 안 내려와. 여기도 부산에서도 어떤 목회자 욕을 그냥 쌍욕을 찰지게 하는 목사 또 스멀스멀 뭘 하는가 보더구만. 성도들보다 아까 보세요. 성도들은 비둘기, 알지 못한 죄 비둘기들이요. 그러면 숫소를 잡아서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큰 거야. 아무렇지 않아서 지금 그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 있는 곧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 그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제단의 불에 바르고 뿌리고 7번 뿌리고 또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막 손에 피가 낭자하겠죠. 그 숫소의 피 전부를 회중의 성막문에 제단 번제물 제단 밑에 남은 거 그 그릇에 쏟은 거예요. 그 피가 보여? 그 피를 할 때 예수님의 피란 말, 흘린 피란 말이에요. 아마 지금 그렇게 목사들한테 그렇게 하란다 그러면 힘들어서 나 목사 안 하랍니다 할 사람 많을 거예요. 이 제사장이 하듯이 그런 제사를 지금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그걸 해주셨잖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는 그 죄 헌물 수소에서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아까 피가 있었어요. 이번에 기름이 있습니다. 곧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두 콩팥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 간 위에 컵불들을 콩팥들과 함께 취하되 가져서 화평한 물을 희생물 수소에서 취한 것 같이 할 거예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물 제단에서 태울 것이며 됐죠. 태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아까 이 안에 있는 거 허리 근방에서 간 위에 콩팥들 이런 것들 다 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주님 그런 걸 치우셨어. 그래서 다 태우라는 거예요. 다 태울 것이며 아까 화평한 물에 희생물 수소에서 취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앞에 공부했잖아. 쭉. 그러니까 주께서 취하라고 한 그 소의 내장 콩팥 기름을 모두 번제물 제단에서 태워야 한단 말이에요. 기름을 다 태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름의 향을 주님께서 맡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숫소의 가죽과 그것의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곧 그 수소 전부를 진영 밖에 많이 들어봤죠. 진영 밖에 재를 버리는 곳, 정결한 곳으로 가지다가 정결하게 재를 버려서 깨끗하게 하는 거 태워서 이거 여기서 가져다가 불로 태우란 말이에요. 진영 밖. 그래서 주님께서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전부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11절.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11절. 그 짐승에 피는 주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진영 밖에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해라. 아, 구약의 제사.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거.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를 공부할 때 뭐 이건 뭐 그 사람들도 그냥 그 율법 책에 다 봐도 이거 하나하나 제사 드리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재판하는 거 이런 거 다 공부했는데 지금은 우리 예배하는데 어렵지도 않잖아요. 예배 그 순서 예배 모범. 근데 그것도 자꾸 어겨가면서 자기 맘대로 그냥 뭐 교회가 뭐 콘서트장이야? 교회가 뭐 어디 뭐 전당대회는 뭐 구호 외치는데요? 자기 맘대로. 응? 아까 우리는 저도 레이기가 힘들어. 저도 레이기가 힘들어. 이걸 막 머릿속에다 막 입력해가지고 막 이거 메모해가지고 그렇게 연락오지 말고 그냥 이걸로 십자가 은혜를 알으라고. 제가 그 구약학 박사들 목사님들에서 구약 전공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거 내 얘기에 대해서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자기가 뭔가 전공한 분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일반 목사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는 뭐가 될게요? 두 사람 구약 제사를 드리는 건가? 이렇게 되더라고. 뭔 얘기인가 아시겠죠? 우리는 옛 것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서 하나의 오늘날 우리가 하나의 예수님의 예표, 십자가 예표 그것에 대한 걸로 우리가 뜻을 알면 돼요. 이거 막 내기 공부하려고 오지 마세요.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려고 오지 마세요. 오늘 말씀 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입니다. 제가 8시 55분부터 영상을 나가게끔 해놨어요. 8시 55분.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이건 예배입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드리는 거. 그랬을 때 비록 집에서 들지라도 하다못해 조금 막 속옷바람으로 팬티바람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앉아서 좌정해서 예배 드리시고 마음의 준비하시고 그렇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냈습니다.